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11과. 우리가 주께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표제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시편 74편과 같이 아삽의 시로 표제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의 시대에 찬양대장을 지닌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그가 쓴 것이 아니고 그의 자손들이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배경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지어진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시대가 맞다면 그 당시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19장을 보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자 힘이 없었던 히스기야는 국고를 털어서 엄청난 조공을 바치며 공격하지 말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잠시 사네립은 돌아갑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네립은 군대 장관 랍사게를 통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여 랍사게로 잠시 물러가게 합니다. 림나가 아수르를 배신하여 그곳을 아수르 왕이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아수르 왕을 만나게 되는데 아수르 왕은 안심하고 있을 히스기야 왕에서 사자를 통하여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예루살렘 공격을 포기했다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바로 공격할 것이고 그때에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펴고 기도를 올립니다. 사네립의 교만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한 것을 보시고 저를 물리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를 통하여 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가 사네립의 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교만하여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셨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나가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물리치는 일이 일어났고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상에게 경배드릴 때에 반역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을 열왕기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일을 오늘 아삽의 자손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황을 상기하면서 본문 1절에 주의 이름이 가깝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절, 그리고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정한 시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땅의 기둥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기둥에 받쳐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된 지금 우리는 그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후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크고 무거운 지구를 공중에 떠 있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인간의 작은 일을 해결 못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대로 응답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언급된 기이한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에 의하여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세등등했던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과 랍사게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하랄이란 말로 자랑하다, 뽐내다는 말입니다. 그 뜻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랑하고 뽐내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수르의 왕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일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교만이 말했던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너희 뿔을 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뿔이란 영광과 권세 그리고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뿔을 들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권세만을 믿고서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6절은 높이는 일이 동서남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 있는 강대한 나라들에 의하여 사람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북쪽은 빠졌을까요? 지금 유다를 쳐들어온 나라가 북쪽에 있는 나라인 아수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수르를 비롯하여 다른 강대한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높이거나 낮추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귀중한 결단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러한 결단을 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히스기야 왕을 도와주신 것처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서로 말해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